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오늘 송구영신 예배 다들 오셨는데요. 많이 피곤하시죠?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 얼굴에 피곤하다라는 것이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피곤한 게 비정상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 가운데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산다라는 게, 그리고 이 늦은 시간까지 있다라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가운 입는 걸 진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목사의 옷은 가운이 아니고 목사의 옷은 여러분들이 입는 옷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우리 각자 옷는 입들이 있는데, 그냥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아십니까? 멀리 볼 것도 없이 지금도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도처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뉴스에서는 이미 잊혀졌지만은 가자 지구라고 알고 계시죠?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접 공격은 아니다 할지라도 모든 보급 물품이 차단이 되어서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기뻐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 즐기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도, 그리고 물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런 것조차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혹시라도 기억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실 12월 25일 성탄절 이때 오신 건 아니잖아요. 언제 오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때를 기념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았고요. 그 땅에는 목자들, 가장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듯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 우리가 막 하는 화려한 예배 가운데 계실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곳에만 계시고 다른 곳엔 계시지 않을까?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고민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곳에는 계시지 않을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보이기 싫어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하려고 해서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그 모습, 내 모습 가운데서 내가 가장 낮아 있는 부분이 어딜까? 여러분만이 아시는 그 곳이 있을 텐데 그곳에 예수님은 지금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거기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삶의 화려한 부분을 보려고 하고 좀 더 나은 부분을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진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삶을 돌이켜보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개척하고 힘들게 목회를 하고 지금은 감옥에서 다시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이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 전에 원래 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러분서 주 안에서 갇혔다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부자였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공부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보통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들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아버지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것은요, 사도 바울의 그 아버지 때부터 굉장히 그 로마에 기여를 한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군수업자, 왜냐하면 텐트가 대량으로 납품되고 또 그런 곳이 대부분 이제 군수용품으로 보통 납품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개인의 어떤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요 굳이 감옥에 갈 필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그래서 왜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은 갇혀 있어요. 근데 왜 갇혀 있느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갇혀 있어야만 그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지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더 떳떳한 모습으로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일까요? 진실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고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그게 진짜 위해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그냥 저한테 저의 모습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밝을 때가 언제인가?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인가? 근데 이제는 예전 것은 기억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이 그러면은 물론 어려울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면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저의 존재가 가장 밝을 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제가 표현을 했었냐면은 제가 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만약에 살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이 삶은 너무나도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삶을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산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삶 때문에 제가 있는 것도 맞고, 그러다 보니 저는 지금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밝은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저의 상황 아시고 저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고 우리 교회 상황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감히 제가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저는 실천도 못하는 것을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제는 솔직히 할 수도 없어요. 할 거리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치는 것은, 그리고 지금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저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도 감옥에 갇혔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곳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지금도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말씀 이 두 절 안에 보니까 거의 다 들어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점심 때 저희 노회 안에 시차례에서, 시차례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원로 목사님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그 모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모임들이 참 좋은 게 가면은 그 모든 선배 목사님들의 노하우들을 한 번에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다 이렇게 듣고 나서, 그리고 제가 오늘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대화 중에 결국 몇몇 그 본인들이 참 힘들었던 거, 겉으로는 되게 화려해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힘들었던 점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말씀들을 하고, 이상하게 참 오늘 본 공통점이 다들 암이에요, 암. 근데 지금은 다 살아 계시긴 한데, 본인이 아니면 사모님이.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고 어려웠던 일도 말씀하시고, 또 관계하면서 수많은 또 목회자들의 또 안타까운 모습도 이 말씀들을 할 때 제가 딱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정말 고귀한 삶을 살고 싶다. 진짜 정말 좀 그릇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막 쪼잔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라는 이 그릇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면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 보실 때 있잖아요. 정말 여유롭고, 그게 물질이 많아서 여유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여유로워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목 같은 사람. 저도 생각하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겠다. 목회자 이전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2절에 보시면은요, 모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소유를 용납하고, 여러분들 이거 안에 그냥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내가 그냥 낮아져 있다고 겸손할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존감이 낮으면은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존감이 낮으면 겸손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내가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내가 조금씩 알고,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도 겪으면서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때는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겸손하다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사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여러분들 정말 믿음 그런 게 여기 안에 이런 모습을 갖춰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란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최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상관없이 나는 믿음 그런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가 교만하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을 안 하시네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왜 기도 응답 안 되냐고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겸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온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하고 온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또 좀 다르더라고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관계 가운데서 내가 나를 낮추는 거고, 온유는요, 관계 이전에 아예 나란 존재가 정말 투명하게 되는 겁니다. 물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이, 우리는 세상에서 물과 같은 사람이 된다라면 일단 부모가 말릴 겁니다. 그러면 이용당한다고. 근데 온유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나의 성품이나 이 모든 부분들이 말 그대로 깎여서 정말 아름답게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물은 어떻습니까? 어느 곳으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어디로 흘러갑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절대 못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온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온유함은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2025년에 못했다라면 이제는 2026년에 소망을 품으시면 돼요. 대단한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는 겸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온유해지는 그런 꿈을 꾸시면 됩니다. 저도 그 꿈을 꿀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온유한 모습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제 평생 살아오면서 그건 너무 손해일 것 같아요. 언젠가 주님 배울 날에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온유한 이 모습,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막혀지면 어떻습니까? 굳이 따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물이 차이면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거나 고여 있거나, 그리고 옆에서 누가 뭐라 한들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한다. 여기서는요, 상처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는요, 만 2세, 두세 살 이전에 나란 존재가 인식하기 전에 받았을 때 입은 것을 상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상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때 있던 부분들이 지금 골마 있는 거예요. 염증처럼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분이 비슷한 부분을 건드리니까 막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상처받았단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이전 모습을 치료받아야 되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온유는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는 겁니다. 누가 칼로서 우리 물을 벤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칼이 녹이 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유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거고,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되는 거고,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있습니까? 다 걸릴 거예요. 다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걸리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그 시대가 그 무엇보다도 대단한 시대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로 의하면 그 당시의 예배는요 너무 화려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정말 다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 한 사람이 신발 한 켤레 값도 못 받고 팔리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다 침묵을 해요. 침묵을 하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 사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외쳤던 겁니다. 그 말씀들,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도 동일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저는 뭐 사회적으로 어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모습을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다라면 지금 먼저 나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있는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뜯어 고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뜯어 고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1차 타겟은 접니다. 저도 다시 뜯어 고칠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 부분이 되면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겸손. 두 번째 뭐라고요? 온유한 마음.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인데 용납이에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되면은요, 우리도 하나가 되고 가족도 하나가 되고 부부도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도 하나가 되고 다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쨌든 기독교 인구가 7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700만이라는 그 인구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몸부리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명인지는 저도 다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부딪힌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 제목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겠는데 결국은 다 관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이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3절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 뜻이 뭘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거. 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곳에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여기서 보니까 줄이 필요하대요. 평안에 매는 줄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내가 하려고 하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근데 평안에 매는 줄이 있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이 뜻은 성령께서 지금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뭐로? 평안으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을 평안하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러면 좀 할만하시죠? 이러면 좀 괜찮으시죠? 네. 시간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해서 지켜가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성령께서 하신 것을 그리고 하실 것을 평안함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 이거 자체를 여러분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고 기대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고 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저도 종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고 저도 제 할 구간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구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6년은 여러분들이 좀 더 그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내가 한번 힘써 지켜봐야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봐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내가 한번 바라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움직이신다면 2026년 여러분의 해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함께 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